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욥기 28장 말씀입니다. 욥기 28장 먼저 1절부터 13절까지를 함께 읽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합독합니다.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사람은 참 대단한 존재입니다. 땅 속에 깊은 어두운 곳까지 굴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 숨겨져 감추어져 있는 그런 광석들을 캐내다가 재련을 해서 금, 은 같은 보석들을 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땅속 깊은 곳까지 찾아낼 수 있을까? 또 그곳에서 많은 광물들 속에서 철, 구리 같은 많은 자원들을 거기서 얻어냅니다. 사람이 그렇게 땅속 깊은 곳까지 가서 다 찾아내는 것,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지혜입니다. 사람은 땅을 갈아서 식물을 얻습니다. 우리의 먹을 것을 땅을 갈아서 얻는데 땅 밑에서는 저 땅 밑 지하를 또 파서 완전히 뒤집습니다. 그 광물들을 캐내는 그 지하 동굴을 가보면 완전히 캄캄한 아주 어두운 완전히 불에 탄 것처럼 검어요. 그런 암석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깊은 곳까지 막장까지 들어가서 광석을 켜냅니다. 땅 위에서는 작물들을 얻고 땅 깊은 지하에서는 또 각종 보석들과 광물들을 거기서 캐내는 인간의 지혜는 실로 놀랍습니다. 눈이 좋기로 하면은 매가 사람보다 눈이
훨씬 좋습니다. 그 외에도 사람보다 시력이 좋은 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찾지 못합니다. 힘이 좋은 맹수들, 자기가 밟고 지나다니면서도 그 밑자에 자기가 밟고 있는 땅 밑에 무엇이 얼마나 귀한 보석들이 있는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사람만 그것을 알고 찾아내고 얻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닷속도 다 뒤집습니다. 거기서 원유와 가스를 채굴 합니다. 바다를 막아서 육지로 만들어버립니다. 큰 산을 허물어서 평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많은 집들을 짓고 공장을 짓고 도로를 내고 합니다. 산을 다 없애버려요. 며칠 전에 저 새만금 방조제를 그렇게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가도 끝이 나지를 않아요. 이야, 이렇게 바다를 막다니. 사람이라는 존재가 대단한 존재구나. 사람의 지혜가 대단하다는 것을 아주 실감했습니다. 그 부근까지는 가봤어요.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전에 우리 교단에 총회를 해야 되는데 실내에서는 못 모이니까 새만금 방조제 그 쉼터 하나를 벗어 그 야외에서 우리가 총회를 한 적이 있거든요. 멀리서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 방조제들을. 요즘 또 얼마나 과학이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까? 소위 인공지능, AI, 앞으로는 웬만한 일은 다 이제 인공지능 또 함께 발전하고 있는 로봇 기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아주 능률적으로 정교하게, 사람보다 훨씬 정교하게 이제 로봇이 해낼 겁니다. 걱정합니다. 사람들의 일자리는 어떻게 될까?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부터. 인간이 행복해지지 않을 것이다. 로봇이 일을 하면 노조 문제 없겠죠? 노사 문제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 몸에 있는 심장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이식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완전한 심장 전체는 지금 아직은 연구 중이지만 일부분 이식 다 성공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인체 장기들을 이제 만들어진 공산품으로 대체하는 시대가 온다. 장기 이식, 인공장기. 어느 한 부분이 고장나면 거기다가 인공장기를 끼워 넣어서
작동하게 하면 얼마나 사람이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피가 몸을 잘 돌지 못해서 다 생기는 병들입니다. 인간의 병들은. 그런데 이제는 인공적인 펌프를 안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몸 전체의 피를, 혈액순환을 잘 시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지금도 장기 인체 내부를 수술하는데 로봇을 활용하고 있죠. 지극히 작은 나노 로봇, 아주 작은 로봇을 신체 안에 투입해서 아침 저녁으로 의사가 환자들을 회진하듯이 이제는 나노 로봇 의사가 인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문제가 있는 암세포를 발견해서 거기서 즉시 수술해 나가는 시대가 오지 않겠나? 곧 오지 않겠나? 그러면 인간이 죽지 않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지금 이런 얘기들을 아주 지금 보편적으로 하고 있어요.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하는 일도 생길 것이다. 왜? 인공 심장이 계속 돌고 있고, 그러면 언제 그걸 꺼야 되는데 윤리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 기계들이 오작동을 일으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많은 문제, 이런 얘기들을 과학자들이 하고 있어요. 사회학자들이 하고 있어요. 과학이, 사람의 지혜가 하늘을 뚫습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교회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무슨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인가? 그렇게 되면 과연 행복할까? 사람은 이렇게 땅 속에 있는 것도 다 찾아내고 바닷속에 있는 것도 다 찾아내고 기상천외한 과거에는 공상 만화에 있던 일들을 지금 다 현실로 만들어내는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이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지혜가 있다.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지혜와 명철이 있는데 그 지혜는 지금까지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귀한 것 가치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지혜다. 성경은 그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금보다 순금보다 성경에 보면 청옥, 사금, 각종 보물 우리 욥기 28장 20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모으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입니다. 명철이니라. 인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고도의 지혜, 그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뛰어넘는, 훨씬 더 우월한 그런 지혜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냐? 본문이 길어서 14절부터 19절까지는 뺐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지혜는 온갖 귀한 보석 이름들이 거기 다 있어요. 금, 은, 청옥, 수, 남보석, 황금, 수정, 진주, 벽옥, 황옥, 산호.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다. 그 지혜는. 그런 지혜는 어디서 오는 지혜냐? 무슨 지혜냐?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23절)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있는 곳을 아신다. 왜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의 지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아신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지혜다. 땅의 모든 땅에 있는 일들, 천하를 하나님께서 다 살피고 감찰하시고 바람의 무게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물의 분량을 정하시고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 우레의 법칙을 그가 정하셨다. 창조주가 다 정하셨다. 자연의 모든 법칙들, 원리들 창조주가 정하신 것이다. 이 말씀이 시편 135편에 있습니다. 우리 시편 135편 6절 7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근거한 지혜입니다. 전능과 그의 전능성, 전지성에 근거한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진정한 지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만의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 예.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지혜입니다. 지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사고를 통해서 발견될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은 상대적인 지혜는 있을지 몰라요. 절대적인 지혜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우리에게 옵니다. 인간은 진정한 지혜에 대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것만 알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예전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이 잘 삽니다. 잘 사는데 국민 행복 지수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저 뒤에 있어요. 잘 사는데도 행복하지 않다고 그래요. 불행하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불행하다. 불공평하다. 아니,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해? 불평합니다. 그런데 아주 공평한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는 건 존귀한 자나 비천한 자나 부자나 빈자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이 똑같이 죽습니다. 공평해요. 그런데 절대로 공평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이 심판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다 서야 한다. 심판대. 그때 각자의 운명이 갈립니다. 영원한 복락의 세계와 영원한 형벌의 세계로 운명이 갈릴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는 참된 지혜는 어디에서 오고 그건 도대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가 정확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장 19절부터 20절 읽어봅시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세상의 지혜는 지혜가 아니에요. 미련하기 짝이 없는 자.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세상 지혜는 지혜가 아니에요. 22절부터 24절 읽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24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4절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누가 그들의 능력이라고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 마지막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읽어봅시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요, 말썽이 많았습니다. 싸우고 다투고 당파를 짓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죄도 많고, 그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그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너희는 누구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비록 문제 많고 아직도 흠이 많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코린토스 교인들, 코리아 교인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 의로움이 되셨다, 거룩함이 되셨다, 구원함이 되셨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는 자신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지혜가 하늘을 뚫고 우주를 날아가고 앞으로 우주에서 살게 되는 인생들이 생길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 인간의 지혜는 스스로 구원하지를 못해요. 결정적인 흠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계시하십니다.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그를 보면 아버지를 알 수 있게, 그를 믿으면 아버지께로 올 수 있게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을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곧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지혜가 되셔서 하나님의 지혜가 되셨어요. 이 지혜를 어디서 얻습니까?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상고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 읽어봅시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너를 사망에서 살려냈다. 그의 죽음이 너를 살렸다. 이거 유대인들을 안 믿었어요. 헬라인들을 안 믿었어요.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구원을 얻는 능력이 되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살려내느냐, 이걸 못 믿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했어요. 죽이고 난 다음에도 그들은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믿지를 않았어요. 대부분의 유대인들. 헬라인들은 그건 아니야.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더러운 인생으로 오실 수 있느냐? 영육은 다른데, 플라톤의 이원론. 그건 지혜가 없는 자들의 이야기야.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미련하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지혜 없습니다. 무지합니다. 이걸 자각하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인정하는 자들, 그들을 부르셔서 그 지혜 있는 자들, 그 강한 자들, 그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 무지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죄 있다고 생각하는 창기와 세리들, 그들을 예수께서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창기 세리가 누굽니까? 그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그 지혜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은택으로, 그 십자가의 공로로 죄인이 하나님의 집에서 살게 되셨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요. 인생 최대의 축복이고, 이거야말로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이거야말로 로또 인생이, 이 큰 은혜를 주신, 큰 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지혜, 오늘도 아멘으로 우리가 받으며 사는 날 동안 이 은택에 내가 어떻게 하면 보답하면서 살까? 그 하나님의 뜻을 늘 받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을 해결했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가 우리의 구원의 지혜인 것을, 이 지혜에 은총을 받은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악에서 떠나는, 늘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지혜자들의 길을 걷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며 날마다 경외하며 사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